앞에서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에 의해서 참된 것을 하여 정확하게 하면 참된 존재가 되어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생명과 복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 그랬죠? 마디를 통하여 마디 이 관절.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낮아질 때 머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공급이 되어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17절입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을 한다. 증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두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죠. 이 요한이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을 받아서 이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라고, 빛을 비추라고, 그래서 빛이 되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하나님을 증언을 하라고,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엘로힘이지, 엘로힘. 머리 대신 하나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 증언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확인하고 깨달아서 증언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나 자신과 이웃에게 증언을 해야 될 내용. 자, 그럼 우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이 뭐냐? 다시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깨닫고 확인해서 나와 이웃들에게 증언해야 될 내용이에요. 17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너희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즉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 여기서 이방인은 뭐 종족적인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난 자,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왕이 되어서 사는 인간들을 이방인이라 그럽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허망한 자,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람으로 진짜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될, 나와 이웃들에게 증언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마음이 허망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허망하다. 마타이오테스, 헬로로 마타이오테스인데 이게 뭐냐? 텅 빈, 공허, 목적 없음, 열매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허망하다는 말은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더라 그러죠. 그 말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생명도 뭐 식물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텅 비어 있는 상태라는, 마음이 허망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니까 마음이 있어요. 근데 속을 보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마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까? 예.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망하다는 말은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마음이 있는 것 같는데 그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없는 상태. 사람은 그 모습은 있는데 속에 내가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마음이 허망한 상태. 그래서 마음이 허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서 우리가 다 보고 듣고 깨닫는데 마음이 허망하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짜 마음을 가진 상태. 자, 욥기서 42장 1절 2절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앙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고 탄식을 쏟아냅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심으로 욥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허망한 마음에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 원망하고 비난과 저주와 탄식을 쏟아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내가 말을 쏟아냈네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서 마음이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들고 타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산 것도 아니고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옷을 산 것도 아니고 차를 산 것도 아니고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쓴 줄도 모르고 다 돈을 허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허랑방탕하여 허비했다는 말이에요. 그 돈을 들고 가지고 뭐 땅이라도 사놓고 뭐 집이라도 사놓았으면 좋을 텐데 아무데도 쓴 데도 없는데 돈을 다 허비한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그리고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죠.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불리려고 하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더라고요. 돼지도 못 먹게 하는 돼지도. 자기 지엽 열매 먹으려고 하면 돼지도 그냥 못 먹게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왜 그렇다고요?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마음, 텅 빈 마음. 마음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기능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허망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찾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남자는 자칼, 여자는 네케바라 그랬죠. 성경 다른 곳에서는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만 남자는 자칼, 여자는 네케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칼은 기억, 생각이라는 뜻이고 네케바는 속이 텅 빈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이 텅 빈 우리 안에 자칼로, 기억, 생각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왕이 되므로 우리가 뭐가 빠져버렸겠어요? 자칼이 빠져버린 텅 빈 존재예요. 텅 빈 존재. 그걸 마음이 허망하다. 허망한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집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집이 주인이 없이 방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주인 없이 방치되면 거기는 강도가 들어오고 도둑이 들어오고 노숙자가 들어오고 짐승이 들어오고 뭐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행해요. 거기다 똥을 누고 막 물분을 부수고 엉망이 됩니다. 집 마당에는 잡초가 나고 유리창이 깨지고 집이 쇠락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빈 마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도둑, 강도, 짐승,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똥을 누고 부수고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집을 방치를 해보죠. 집이 완전히 가치가 없어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간은 완전히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구하되 찾지를 못하자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오고 보니까 집이 수리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속에 거주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더러운 영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나오는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 바벨론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빈집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이 부패하면 그 반드시 구더기가 생기고 날파리가 날라와요. 기가 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악의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죽여서 묻어놔면 우리의 마음은 시체가 있는 무덤이 돼요. 그럼 뭐가 날라오겠어요? 구더기가 생기고 온갖 날파리들이 날아 온갖 더러운 영들이 날아 영들이. 그래서 그냥 입을 열면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남을 비방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헐뜯는 말,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죽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내 안에 죽어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더러운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나와 이웃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이름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이 오늘 본문에 허망한 똑같아요. 마타이오테스 텅빈 마음이 텅 비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이런 일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오고 노숙자가 들어와서 짐승이 들어와서 집안 물건을 부수고 온물을 누고
여러분을 붙잡아 묶어서 두들겨 팬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가 돌아와가지고 그냥 가족을 묶고 두들겨 패고 물건을 부수고 오물을 넣으면 우리는 절대 기쁨이 없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 짐승의 소굴이 된다. 온갖 더러운 영들이 거하는 처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온갖 번뇌와 미움과 허무가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공급을 받아 계속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허망한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고 짐승의 우리인 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를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방언과 예언. 고린도전서 14장은 아주 논란이 많은 장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 누구도 일관성 있게 이 14장을 설명을 잘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영이.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방언이란 영이 기도,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니까 방언은 신령한 기도다. 방언이란 천상의 언어다.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용하게 될 언어다.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영을 오해하기 때문에 영을 오해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말, 영, 생명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뭘로 한다 그랬죠? 말로 합니다. 말. 그렇게 우리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 말을 영이라고 해요. 영은 딴 게 아닙니다. 말이 영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 말을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속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영을.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을 내가 머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을 나의 영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인간들이 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도둑질 해가지고 그걸 나의 영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 대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나의 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방언. 근데 이걸 자꾸 영어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뭔가 신령한 기도라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아는 랄랄라의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도둑질해가 나의 영으로 바꾸어서 머리 대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 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방언.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언하다, 예언자, 선지자가 같은 말이거든요. 선지자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비. 선지자가 히브리어 나비인데 나바, 말을 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선지자는 예언자, 선지자는 말을 하는 자예요. 어떻게?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 그 말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대로 토해낼 때 그걸 예언자,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랄랄라의 방언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예, 우리가 다 원래 지음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로 우리가 다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인간들이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도둑질해가 그것을 자기의 영으로 바꾸어서 머리 대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영으로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이해가 되십니까? 방언 예언. 자, 방언 예언은 우리가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 말을 하나님이 입에 대해서 그대로 하게 되는 그게 뭐라고? 예언. 그럼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 근데 우리가 나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도둑질 해가지고 그걸 나의 영으로 바꾸어서 머리 대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영으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때 그 말을 뭐라고요? 방언. 이영대 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그거였죠. 모세와 바로, 모세하고 바로. 모세도 자기가 말을 안 하고 바로도 자기가 직접 말을 안 해요. 근데 다른 건 뭐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죠.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자기의 말을 대변인에게 주어서 대변인으로 하여금 자기 말을 하게 하더라. 내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말을 토해내면 우리는 바로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애굽의 무덤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 대신 하나님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토해내게 되면 우리가 모세가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방언입니까? 예언입니까? 예언이죠. 예언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언을.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 말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나가서 사람 만나고 뭐 공부를 하고 뭐 가르치고 일을 하다 보면 늘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냥 우리가 또 내가 생각해서 방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언을. 예, 그런데 그 방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방언도. 우리가 늘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는 못 살거든요. 또 그냥 뭐 하나님 잊어버리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게 방언인데 그 방언도 필요하고 그 방언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쁘고 또 돌아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방언도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허락한 게 뭐라고요? 랄랄라의 방언이라는 거예요. 랄랄라의.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가장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된다. 그게 예언. 예언을 하려고 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늘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그냥 우리말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말로 기도를 해도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 기도하면 또 방언입니다. 그게 방언. 방언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면 그건 예언이 되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도 필요합니다. 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하고 좀 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으로 또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언으로 하느냐 우리말로 하든지 방언으로 하든지 우리말로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해가 되십니까? 안 그러면 다 방언이야, 방언. 언제나 뭐 방언으로 하든지 우리말로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내가 입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을 토해내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방언 사실 그 방언은 못 알아듣거든요. 외국어와 같아요. 외국어. 그래서 그냥 뭐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허망한 마음에서 하게 되는 허망한 마음. 그게 방언이다.
자, 사도행전 2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8절.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거든.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도둑질을 해서 나의 영으로 바꾸어서 머리 대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을 토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언어, 글로사, 방언, 혀, 언어 다 같은 말이에요. 글로사, 말, 혀, 언어라는 뜻이에요. 글로사. 지금까지는 다 우리가 애굽왕 바로처럼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을 토했는데 이제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구나 깨닫고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과 말을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더라.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방언을 했는데 이제 예언을 하게 돼요. 예언. 예언이라는 게 암일을 예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을 하나님의 입이 될 그대로 하게 되면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랬더니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우리 각 사람이 남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놀라고 신기해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남국 방언,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은 어디겠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그럼 문자적으로는 이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이방 나라 외국을 가리키죠. 유대인들이 막 세계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날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 살던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걸 빌어서 성경은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난 곳은 어디죠? 우리 어디서 났죠? 예, 김정수 권사님 우리 어디서 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만물도 우리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이란 하나님. 그럼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의 언어는 어디겠어요?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을 하나님의 입이 되어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머리니까 다 머리가 똑같으니까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도 다 머리가 같게 되면 머리가 다 하나님이 되면 다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언제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축복하는 말. 그걸 하면 다 알아듣는다. 알아듣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된다.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말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방언으로 하든지 뭐 우리말로 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말로 해도 막 소리 지르면서 하면서도 욕심을 따라 기도하면 그건 방언입니다. 방언. 허망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저는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 말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대로 토해내는 진짜 마음을 가진 선지자로 예언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